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죠. 즉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문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기도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정도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난 후에 다시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러 가지 말들로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마치 위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악보를 가지고 계시고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가 있죠. 각 악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입니다. 각 악기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그 능력으로 연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조화로운 연주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오직 지휘자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연주할 때 마지막 아멘은 그분의 지휘, 그분의 완벽한 연주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동의 그리고 기쁨의 화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백 속에 담긴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이 모든 것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입니다. 우리가 앞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것이 첫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 치유사역, 축귀행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씨앗처럼 들어왔고 그 씨앗이 자라서 현재도 열매를 맺으며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죄와 죽음과 사탄이 완전히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와 영생이 풍성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들을 섬기라라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는 관리자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청지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실히 살아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왔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과 그들이 가르쳤던 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영적인 시온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데 이 땅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돌았다라고 합니다. 고려는 불교가 망하게 했고 조선은 유교 때문에 망했다. 만약 지금의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때문일 것이다 라는 이런 회의적인 말들이 건국 초기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나라에 돌았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시대의 지배적인 이념 혹은 종교가 마치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언론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몇몇 목사들로 인해서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온갖 비리와 청탁, 불법적인 일들에 관여한 듯한 그러한 정황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문제는 기독교가 목사들이 그런 일에 연루된 의혹 자체를 받는 것만으로도 불미스러운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나아가 복음의 전도와 복음 증거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나라들은요, 이런저런 것들에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왜요? 그들의 모든 일은 그저 헛된 일에, 쓸데없는 일에, 부질없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혼란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걱정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넘어 세상의 밖의 것을 기다리며 하늘에 있는 이상적인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왜 잘 들어보셨을 거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가 바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힘을 넘어선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전능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중에 엘로힘 들어보셨죠? 강하심, 능력, 힘 등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는 파괴하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 파괴하는 이 것과는 다르게 이 권세와 이 권능은 파괴가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거리고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와 우리의 화복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심지어 이 땅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하는 사탄도 전능하신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신 하나님의 지혜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인간이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임을 선언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절묘한 지혜의 자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그분이 권세자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는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 권세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마귀의 시험과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검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삶에 결실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사업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를, 터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바둥거리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과 겸손과 영광과 권세의 문제에서 잘되면 좋은 거는 내가 했고 내 탓이고 내 영향력이고 내 공로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겁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힘도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딸, 아들이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동포들을 도울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힘을 빼는데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야구 중계에서
중계를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아나운서들이, 캐스터들이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너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운동에서도 힘을 빼라고 합니다. 강타자가 나와서 투수가 더 예리하게, 더 빠르게, 더 잘 던지려고 하니까, 더 세게 던지려고 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속도는, 스피드는 더 안 나오고 제구가 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던져야 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힘을 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나는 없다, 나는 무능력하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전능자이시고 권능자이고 권세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권세를,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전능자이고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권세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능자, 전능자, 권세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의 가진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시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의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요, 통장에 잔고는 없고요, 직장에선 잘리고요, 일할 수 있는 환경, 여건, 그 모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살 돈이 들어올 구멍은 없고, 빚에 찌달리고 빚에 독촉이 오고, 그 어떠한 삶의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어려움, 그 절망의 상황을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 영광교회이지 않습니까? 저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신학을 이제 거의 한 40년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한 기간들이.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만큼 신비롭고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며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과 주로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과 나의 이 고난과 이 힘듦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제1문답은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타인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시적인 영광, 마귀가 보여준 세상의 영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것과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감히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영광은 그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부정과 부패와 속임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이셨고, 이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가질 때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만방에 펼쳐질 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선한 것, 여호와의 이름, 은혜, 긍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자신을 받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마치 자녀가 그런 부모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은 우리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가장 제일 되는 속성인 거룩하심을 본받고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사, 즉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최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하며 사느냐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터에서의, 학교에서의, 가정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소명의식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 모형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 행동,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가는 것, 최종 성화에 이르는 것, 바로 최종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삶의 성화가 끝이 나고 완전한 영화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이 모든 이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숨죽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휘하심을 숨죽여 감탄하며 환호하는 순간과 같은 겁니다. 그들의 박수는, 그들의 환호는 특정한 누군가의 악기 연주자의 개인적인 기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작곡된 악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리고 그것을 능숙하게 이끌어낸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권세 덕분에 모든 연주자인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웅장하고 아름다운 조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탄일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박수와 모든 찬사는 작곡자와 지휘자에게 돌려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이지 않았습니까?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역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망을 넘어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확실하게 그러합니다 라는 고백,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방금 고백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로 동의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맡겨드리겠다라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곧 파루시아 때 그분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기억하십시오. 대부분 그 방법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주기도문의 성령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그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마치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기도문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음을 믿고 이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마태복음 6장 13절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모두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